요한 2서 1장 1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에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주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가지 유익, 첫 번째로 영생인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살아계셔서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유익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면서 요한 1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 2서입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1서보다는 이 요한 2서가 더 짧습니다.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요한 2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 1서를 처음 살펴볼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요한 1서는 논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지보다는 그 내용이 훨씬 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는 다르게 논문 형식이 아니라 바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그런 거짓을 경계하고 그 미혹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요한 2서는 그 두 가지를 더욱더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편지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왜 성경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 구절의 말씀만 읽고 그 구절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 구절의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맥락 전체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맥락 전체를 살펴봐야만 비로소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것. 요한 2서라는 성경의 제목은 말 그대로 요한 1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를 추정할 만한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요한 1서가 기록된 직후에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요한 2서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요한 2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이 도덕적인 방종, 그냥 진리만 알면 된다. 삶이 어떠하든 진리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신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렸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교리를 그 교리를 문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2서가 기록된 것이죠.
거짓을 물리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힘써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동기는 요한일서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도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 2서까지만 살펴봤을 때 같은 주제를 다룬 편지를 2번씩이나 쓴다는 것이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온전한 진리 자체를 방해하는 이단들, 거짓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숙함이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온갖 거짓에 미혹되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오늘날에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때부터 이미 이단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요한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편지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도들이 이런 편지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서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교활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AD 1세기 후반경,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되기 전이죠. 막 100년이 되려고 하는 때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지만 그만큼 또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미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이제 2세대들이 있습니다. 사도 다음 세대들, 바로 그 2세대들을 교사로 세워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순회교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건물에 의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교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순회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합니다. 이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여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와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웃, 형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순회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 교사들,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숙박제도와 시설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미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손님들, 특별히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는 그 사람들, 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해줘라. 나그네를 사랑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동목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 나그네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해서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죠. 부족을 이뤄서 살아가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자 그 사막을 여행하거나 돌아다니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군가 그 나그네를 보게 되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장려되었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들이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유리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는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중요한 의무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진짜 순회 교사인 것처럼 가정들을 방문하여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이단인 줄을 모르는 성도들은 이런 거짓 순회 교사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배우고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정말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거나 이렇게 방문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오늘날이 과거보다 분명 좋은 때이기는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거짓에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내가 보고 듣고 싶어 할 때 바로바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냐, 더 적게 배우냐, 분명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 그 거짓된 순회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나 들이지 말아라.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오는 사람들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들이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순회하는 교사들이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서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있고 거짓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순회 교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 요한일서에 이어서 바로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이지 말아라. 가르친다고 다 진짜 교사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어졌고, 두 번째로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한일서의 축소판이 요한 2서입니다.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거짓을 분별하는 것.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면서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교훈하고 어떠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말은 정말로 어떤 그런 부녀들, 자녀들에게 쓰인 편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편지가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곧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은 순종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랑이 없고 성도의 삶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잘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여 서로 사랑하자. 교회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자. 교회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짠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짠맛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짠맛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낼 수 없는 교회, 짠맛을 낼 수 없는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짠맛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울 뿐입니다. 우리들만 기뻐하고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지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인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이 본질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짠맛,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비판과 그런 비난을 우리가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의 그 거룩한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힘써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먼저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와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빨리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남을 존귀케 하라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겸손의 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은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말을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동물을 타야 할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힘써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스스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힘써 닮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이미 이단들은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 미혹의 때입니다. 이 미혹의 때에 임하는 온갖 거짓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들에게 복음이 없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도 이유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입니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진짜나 가짜나 별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좀 아리송하지만 특별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똑같아 보이고 중간에 가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은 들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과가 다른 것입니까? 진리의 끝은 영생이지만 거짓의 끝은 멸망입니다. 진리의 끝은 온전한 상이지만 거짓의 끝은 책망일 뿐입니다. 진리의 끝은 기쁨과 영원한 평화이지만 거짓의 끝은 슬픔과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 오늘 8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에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받은 복음, 받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끝까지 지킨 자들만이 예비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한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끝까지 지킨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지 않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 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온갖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행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거짓은 물리치고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하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일 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빛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랑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 사랑을 힘써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마지막이 멸망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마지막이 영생인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온전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짠맛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짠맛을 회복하여 그 짠맛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